안녕하세요. 10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5장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밖에 나왔죠. 네, 오랜만에 지난 여름에 왔던 곳에 잠시 또 왔습니다. 또 몸도 마음도 좀 추스리고 또 좋은 기회를 그렇게 삼고 싶어서 잠시 시간 내서 찾아왔어요. 여기는 지리산 어디쯤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좀 같이 생각하고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진행합니다. 진행하는데 그가 벌인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도 다윗이나 그 누구도 그것을 징계하지 않고 그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은 아무런 제지 없이 자기의 뜻대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오로지 자기가 되고 싶은 그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죠. 오늘 본문 처음에 보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돌아와서 요압을 통해서 다윗 왕을 보고 싶고 그 앞에 나가서 왕과 입맞추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압살롬도 만났고 압살롬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모든 것을 용서받았구나. 요즘 말로 하면 사면을 받았구나. 그의 모든 것이 이제 모든 권리나 의무나 이런 것이 다 회복되었구나 이렇게 생각되었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난 것이 아니죠. 다윗도 알고 압살롬도 알았습니다. 얘는 왕이 돼서는 안 된다. 압살롬도 아버지가 나를 이 왕의 계승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해야지라고 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어져서 점점 그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막 보내면서 먼저 압살롬이 행차를 하면 50명이 막 다니면서 길을 트고 뭔가 이렇게 마치 왕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있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다윗 왕 앞에 나오는데 너 어디 가냐? 그러면 왕에게 아래로 간다 그러면 너 어디 사람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보고 야, 네 말이 맞고 네 말이 옳고 네 말이 바른데 왕이 네 말 들어줄 재판관을 세워주지 않았다. 근데 내가 니네 재판관 되면 내가 너 말 다 들어줄 수 있고 내가 심지어 너한테 정의도 베풀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 해주네 하는 그런 뉘앙스를 펼쳐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가로채면서 그 가로채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열심을 내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뭐 선한 일도 마찬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할 때도 사람들은 부지런해지죠. 거기에 몰두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 일을 이루려고 앞뒤 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나름은 앞뒤를 잘 재고 있다고 거사를 치르려고 생각했던 거죠. 앞서서 암논을 죽일 때도 2년을 기다리고 그 일을 행했는데 지금 이 일을 이 반역을 이 모반을 하기 위한 것은 4년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준비의 모습이죠.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 만나면 계속 그러는 거죠. 네 말 맞는데, 네 말이 옳고 바른데 그거 못 들어주네 하면서 그 말은 그 사람을 동의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그 사람의 좀 편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내 편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 말의 뜻은 또 거기에다가 왕이 재판관을 안 줘서 그걸 네가 못하는구나 하면서 살짝 다윗 왕에 대한 험담 혹은 서운함 그런 마음을 살짝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서 내가 재판관 되면 해줄 수 있는데 정의도 베풀 수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막 하려고 하니까 절하지 말라 와서 막 붙들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맞춥니다. 절한다는 것은 왕에게 신하들이 왕에게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걸 못하게 하죠. 그러면서 안아주고 막 입을 맞추고 막 그런 친구에게 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 압살롬이 나한테 명령해도 되는 사람인데 왕자인데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 하면서 마음을 점점 압살롬에게로 빼앗기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이 표현하기를 오늘 보니까 5절 6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러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인 것이죠. 왜 훔쳐야 합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려면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정말 사랑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자 하였던 것이죠. 내 편을 만들고자 했던 거란 말입니다. 뭐 그것뿐만입니까? 4년 동안 그렇게 백성의 지지를 얻어내면서 이제 어지간한 분위기가 됐다고 판단한 거죠.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서운한 게 있는데 여호와께 서운한 거 있는데 그거 지키게 해달라고. 헤브론에 가서 제사할 수 있게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도피 생활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되돌려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허락을 받아냅니다. 헤브론으로 돌아가죠. 헤브론은 사실 다윗 왕도 헤브론에서 왕으로 먼저 쓰고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이 압살롬의 지지 기반도 사실은 다른 데 없단 말입니다. 헤브론이죠. 근데 헤브론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처음에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왕으로 만들었는데 다윗 왕이요 수도를 헤브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중심에 왜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 다 통합되었으니까 한쪽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왕의 입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은 서운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래도 다윗 우리가 왕으로 세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저 다윗 왕으로 세워줬더니 우리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고 그런 마음 가진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또 거기에 제사할 때에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멜렉도 부르고요. 근데 아히멜렉을 부르는 것도 보면 그냥 갑자기 우연찮게 부른 것이 아니라 다 사전에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헤브론에서 이 압살롬이 왕되었다고 전국에다 소문내고 선포하라고 다 그런 것이 다 계획되어져 있었고요. 사실 뭐 역사적으로 쿠데타를 할 때는 즉흥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쿠데타의 생명은 뭡니까? 보안이죠. 철저하게 비밀이 지켜져 있고 모든 단계마다 세분화되어 있고 그 비밀을 어디까지 아는 누군가와 모두 아는 누군가가 다 구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그 계획대로 실행해서 쿠데타를 하는 거잖아요. 압살롬은 그것을 4년 넘게 준비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헤브론에서 그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헤브론에 갈 때 200명을 데리고 가요. 이 사람은 압살롬이 무슨 일을 꾸몄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얼결에 따라갔더니 쿠데타 현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사람 그저 따라간 이 사람들 그저 따라갔다는 표현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압살롬이 한다면 그냥 다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간 거죠.
그 사람들에게 굳이 사전에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떤 이 비밀이 새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였을 때 한 번에 거사를 치르려고 하는 그것이 오늘 이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압살롬은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고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기가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고 나에게는 나의 이 힘을 실어줄 사람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시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이었을까요? 압살롬이 정말 왕될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송사를 들어주려고 하고 그들이 엎드리려 할 때 엎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압살롬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대해줬어 라고 하는 그것을 왜 심어줬을까요? 그는 목적이 다른 데 있었죠. 우리는 살다 보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고요. 어떤 물건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 빼앗길 때도 있고요. 얼마나 마음 빼앗길 때가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 존재들이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죠. 잘해주면 혹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켜서 뭐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고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흔들림 없는 그런 마음이 되고 싶은데 그 마음은 흔들죠. 그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존재들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죠. 어두움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향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소리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린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자기의 뜻대로 다루고자 함이었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 자와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 그 가운데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마음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지 내 마음의 주인이 곧 나의 주인인 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우리가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 삼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드려서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데 정말 전쟁같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곧 나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 소리쳐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된 삶 사는 것 아니라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의 정욕에 내 마음 빼앗겨 그들의 종된 삶을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심하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이 나에게 공감하는 척, 동의하는 척 모든 것이 나를 위한다는 듯이 그렇게 다가와도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의 삶 사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